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의 날을 주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1장에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무덤에서 4일을 지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생명의 주님, 부활의 능력의 주님,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한국식 무덤하고 달랐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 무덤은 이렇게 땅을 파서 거기에 관을 넣고 밥 봉우리처럼 싹 이렇게 흙을 덮어서 무덤을 만들어서 무덤을 쓰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동굴 같은데 돌이나 이런 걸 깎아서 시원하니 그 속에다가 이제 시체를 넣어놓고 그 입구를 돌로 딱 막아서 또 해치를 했죠.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페인트 칠을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무덤으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좋은 무덤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사로가 죽어서 4일 동안 그 돌 무덤 속에 있었고 돌로 입구를 딱 막아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 무덤의 돌 문을 열게 했습니다. 일단 문을 열면 그 속에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외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 죽음의 무덤에서 생명의 삶으로 다시 나오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세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만드신 것처럼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살아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그 시체를 꽁꽁 동여맨 그 수의를 그대로 입은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야, 진짜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와, 사람들이 참으로 평생 보지 못할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봤죠.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마술사들도 있고 서커스도 있고 뭐 별의별 구경 다 하지만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어가는 시체가 예수님이 살아나라고 하는 다시 나오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능력의 말씀 때문에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분으로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그러셨죠. 그 두 자매, 남겨진 두 자매,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 언니 마르다하고 동생 마리아가 남았지 않습니까? 유족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후에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에 두 자매가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님이 우리 오빠 살아계셨을 때 여기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신앙이 확실했던 거죠.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오빠는 병에서 나을 거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거기까지가 그들의 믿음이었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까지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100일이 됐든 1000일이 됐든 뺐다고만 남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자기 오빠가 다시 부활하여 살 것이라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단지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그 육신이, 우리 육신이 다 죽잖아요. 죽어도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시 아침이 되면 우리가 다 깨어나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육신이 무덤을 뚫고 다 살아난다. 뭐 바다에서 죽었던, 공중에서 죽었던, 뭐 무덤을 썼던 안 썼던, 화장을 했던, 뭐 매장을 했던, 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육체를 영광스러운 육체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지만은 언젠가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믿느냐 그랬어. 이 말씀 제가 자주 해드리지만, 아니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실까? 저 이단들이 뭐 신천지냐 뭐 이상한 이단들이 저그들 교리를 믿으면 영생한다 막 그런 것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살아서 믿는 자는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육체가 나이가 돼서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신방을 요청받았을 때 그때 베다니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일부러 빨리 가시지 않고 신방을 나사로가 죽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거든요. 죽었다는 말을 안 하셨어요. 죽었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잠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도 매일같이 잠을 자잖아요. 우리 예쁜 우리 손자나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면 잠자는 모습이 서걱서걱 잠자는 모습이 너무 이쁘잖아요. 강아지가 자는 것도 이쁘고. 잠자는 것은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자면 깨우지 마라, 좀 푹 자게 놔둬라니, 피곤하다니,
우리가 그러지 막 그냥 잠잔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막 슬퍼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우리들은 슬퍼서 이제 잠깐 못 보니까 빨리 못 보니까 부활의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 사람 깨어날 때까지 못 볼 테니까 그게 이제 아쉬워서 우리가 슬퍼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예수님이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 아침에 잠자고 저녁에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듯이 다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시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죽은 자들은 잠자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죽은 자들은 아침이 돼도 안 일어나요. 왜요?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잠자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아침이 되면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나요. 아무리 잠꾸러기라도 누가 깨우지 않아도 좀 늦게 일어나고 좀 일찍 일어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일어납니다. 결국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잠자는 것이 있지 주님이 생각하실 때는 생명의 주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아무 주님에게는 그런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살리시면서 주님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은 미리 다 보고 알고 계셨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천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성천. 우리 주님 이 예수님 밖에는 이 세상을 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다 가신 모든 인류 중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죽었다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있어요. 자네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산 거 믿어져? 나는 믿어줘요. 안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4일 만에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리시고 또 천지 만물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면 살아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왜 못 믿어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이제 그게 축복이죠. 보통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들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가만히 읽으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큰데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래서 다급하게 신방 요청을 받았을 때 일부러 빨리 그 신방에 응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주님에게 다급해서 요청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너무 급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다급하게 요청했는데 어떨 때는 주님이 죽도록 놔둬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마 하고 약속하시고 항상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왜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죽게 놔두셨을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옳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셨다면 그건 우리가 순종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살면서 한 사람이 죽어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장례식에 3일 연속 3번이나 참석한 것은 그 우리 이정근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셨던 박은주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 임종 예배, 둘째 날 입관 예배, 마지막 날 하관 예배. 계속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이틀간 하고 마지막 하관 예배 때는 저기 어디 경상도 창원 우리 순교자들 무덤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 무덤 그 하관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을 한 것은 참 너무나 귀한 충분히 더 사시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쉬웠어. 참석을 했는 거죠. 장례식을 100번을 예배를 드렸다 뭐 100번 참석 다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런 귀한 종은 더 살려줘야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쓸모없는 나 데려가시고 그 귀한 종들은 살려서 더 하나님 일하게 해야지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한테 그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왜 안 데려가시고 그리 귀한 하나님의 종을 그리 빨리 데려가신답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 아이고 노 목사도 할 일이 많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 또 제가 우리 선교사 단체 카톡에 보니까 함께 선교 일을 했던 선교사님의 따님, 그 선교사님의 따님이 미국에서 간호학 공부를 하고 우리 딸 하은이가 미국에서 휴스턴에서 공부할 때 같은 대학부 친구였는데 그 녀석이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참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하던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였는데 직장암이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비 때문에 돌아왔어요. 아버님께서 이제 얼마나 걱정하면서 페북에도 기도해달라고 올리시고 그 직장과 대장을 다 도려내야 되는 수술을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제 딸과 같은 나이고 같은 친구입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잖아요. 제 자식 얘기 같잖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도 참 걱정스럽고 참 힘든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또 다급하게 기도하지만 우리 인생 살면서 나사로의 죽음처럼 어떤 때는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순종해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어떻게 할 겁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꿀송이 보약 큐티 늘 살아계실 때
매일같이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던 우리 선교사님이 생각납니다. 순천에 계시던 그 선교사님 췌장암에 걸리셔서 태국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철수하셔서 암투병 하시다가 제가 안식년 때 전라도 벌교 고향 집에 있을 때 저희 집에도 여러 번 부부가 왔어요. 같이 기도하고 늘 성경 공부가 매일 같이 하는 게 힘이 된다고 고맙다고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때 제가 만날 때마다 늘 물어본 게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선교사님, 죽음이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선교사님이 늘 전혀 노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에 주님 만나러 가야죠. 그 선교사님이 또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사로가 처음에 병들었을 때 일부러 안 가신 이유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앙 좋은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그 인간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시고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가셔서 그 죽은 지 4일 만에 된 시체를 살게 함으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병든 것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세밀하게 저같이 좀 감성이 예민한 독자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거든요. 확실히 마르다는 행동이 빠릅니다. 똑같은 자매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도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접대해 드릴까 그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너무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귀한 거 접대하려고 막 부엌에서 정신이 없는데 아이고 마리아는 그냥 태연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느라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즐기고 있네. 그래서 마르다가 속상해갖고 한마디 했잖아요. 예수님 그 내 동생 마리아 좀 빨리 좀 부엌 좀 보내주세요. 시방 할 일이 많은데 거기서 뭐하고 있답니까 시방.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었어요? 야, 그 적당하게 준비해라. 마리아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한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습이 더 귀한 거예요. 주님을 무슨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을 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은 더 귀했던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처럼 우리가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럼 마르다가 이제 죽은 지 장례가 나가지고 나사를 묻은 지 4일이나 됐는데 그때야 늦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라도 마르다는 그냥 너무 기뻐갖고 저 마을 어기까지 그냥 입구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하러. 예수님 하고 울면서 갔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마리아는 20절에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완전히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또 행동이 다른 거예요. 마르다는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버선발로 그냥 달려나가서 저 마을 입구까지 예수님 하고 쫓아나가고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건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이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 마리아를 만날 겁니다. 마리아를 만나시면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예수님 그 오빠 죽어갖고 집에 마을에 왔을 때 왜 안 나간 게요? 언니는 막 정신없이 예수님 맞이하러 갔는데 노록수 목사님이 설교할 때 글더만 그래서 그랬다든지 노록수 목사님 말이 맞는 게요? 그렇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마리아가 그럴 거예요. 그 노록수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딱 정답을 말했답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요. 제가 추측할 때는 왜 안 갔냐? 왜 예수님을 맞이하러 안 갔냐? 그 힌트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 11장 31절에 있어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동네 입구까지 온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물어봤거든요. 집에 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빨리 오라 그래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빨리 보고 싶었던가 보죠. 집에 가면 보실 건데 또 그 통에 또 마리아를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르다가 집에까지 와가지고 얼른 또 숨이 깔딱거리면서 와갖고 아이고 동상 마리아야, 주님께서 늘 보자고 하신다, 보고 싶다 그랬는데 빨리 찾는다, 빨리 와라, 뭐더라고 처음부터 언니랑 같이 가지 여기 있었냐. 예수님이 찾는다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마을 어귀로 나가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마을 입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신없이 예수님이 찾는다고 하니까 급히 나갔는데 이 장례에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니까 무덤에 또 울러 가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다 그랬더니 따라갔다. 사실 예수님께 간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그 인품을 참 보고 참 귀한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왜 처음부터 예수님을 맞이하러 안 갔느냐? 그 이유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이유는 지금 장례식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박은주 선교사님 돌아가실 때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장례식. 근데 여러분 수백 명의 이 장례식장에 그 손님들이 오면요. 그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들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피곤하고도 힘든 일이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이 손님 오고 인사하면 또 다른 손님이 오고 막 손님 오니 계속 오는데요. 그 상주가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마리아까지 나가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따라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언니가 정신없이 나가버리는데 예수님 만난다고. 마지막 상주 마리아까지 같이 나가버리면 그 장례식은 어떻게 한대요? 거기 와 있는 손님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었겠지만 마리아는 이 장례식의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말씀에는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례식이고 뭐고 주님이 찾는다고 하니까 순종하고 갔던 거죠. 그만큼 이 마리아는 사력 있고 책임감이 있고 모든 걸 충동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 보면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막 자기가 그냥 다 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저해줘하면서. 뭐 반주를 한다, 성가대를 한다, 뭘 한다. 내가 진짜 하고 싶어. 그러고 자기가 다 해버려. 다른 사람 좀 또 할 수 있도록 좀 옆에 사람도 생각하고 같이 하고 배려하고 이런 게 없어요. 마르다처럼 그냥 자기는 뭐 장례식이고 뭐고 자기가 최고 상 주면서도 그냥 자리를 떠버리지만
마리아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이 요한복음 11장 가지고 아주 좀 몇 시간 동안 좀 아직도 나눌 말씀이 많은데 벌써 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30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보통 제가 꿀송에서 한 20분 하는데 오늘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30분이 너무 지나버려서 아쉽지만 내년에 또 이 본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놀라운 아버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도 없었을 텐데 역시 하나님 나라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할 때 꼭 슬퍼하지만 말고 주님의 뜻을, 섭리를, 주님의 경륜을,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고통들도 감당하며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성품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섬길 때 내 좋을 대로 이기적으로 교회에서도 너무 그렇게 티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아버지 참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책임져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는 성숙한 믿음의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